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성도 여러분,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건축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사회에서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롭다라고 인정받는 건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건축자가 지혜롭다라는 것의 의미는 건축하는 사람이 지어야 할 건축물의 전체 구조를 잘 이해하고 기초부터 시작하여 최종 단계까지 지어야 할 건축물의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일관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하여서 설계도대로 건축물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서시대의 건축물은 우리가 현대에서 건물을 짓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서시대의 건물은 거의 석조 건물입니다. 우리처럼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네모난 큰 돌을 모퉁이에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에 벽을 쌓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건축물에서는 이 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주춧돌의 의미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은 말 그대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에 머릿돌로 기초를 잡아 주어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집으로 지어져 가는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이 돌은 모퉁이에서 양쪽 벽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돌이 온전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누르는 힘과 위에서 누르는 힘을 이기지 못하여 집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민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튼튼한 모퉁이 돌이 되심을 믿으시고 교회와 가정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두 건축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쌓은 터를 기초로 집을 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모든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아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서로 의지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마땅히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라면 반드시 설계자의 본래 의도를 따라 집을 지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재료를 쓰고 규정을 무시하고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분명 큰 문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설계자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을 지어가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불완전한 실력이 없는 설계자의 도면이라면 마땅히 고치고 수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와 세상에 사라질 지식을 무작정 신봉하며 따르는 것은 바로 무능력한 자의 잘못된 설계 도면을 따라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완전한 설계도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조심스럽게 건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재료를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지하여 기도와 무릎으로 교회와 가정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지어 나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마침으로써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정과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